저녁 식사 다 하셨나요? 이제 곧 있으면 연휴인데 그 민족의 명절 한가위죠, 그죠? 그래서 미리 한가위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라고 인사 올립니다. 제가 그때 연휴 기간에는 광주에 거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요즘 명절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네, 항상 이제 언제나 잘 먹고 또 잘 누리고 사시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저 그 꼬마일 때만 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명절 때 아버지 어머니랑 버스 타고 갔어요. 그 영광 할머니 집을. 그 버스 가운데 이렇게 통로에 할머니 할아버지 막 누우셔요. 누우셔. 그리고 막 버스에서 막 오징어 이렇게 뜯어서 드시고 오징어 냄새가 막 나잖아요. 막 그때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멀미하지 말라고 귀 밑에 아시죠? 귀 밑에. 귀 밑에를 붙여주셨는데 귀 밑에 붙이라고 귀 밑에인데 그걸 여기 관자놀이에다 붙여가지고 가서 할머니 집에서 한 이틀 토한 것 같아요. 그때 바보 안 되길 다행이죠. 예, 그런 흉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떤 면에서 따뜻하고 할머니 때 이렇게 들어서면 그 솔잎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 오신다고 솔잎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솥을 걸어서 그 송편을 찌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참 그때가 한편 그립기도 한데 다 추억 보정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예.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지하의 감옥입니다. 이곳에 한 노구의 남자가 돌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어때요? 상당히 야위고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죠. 그의 몸 이곳저곳에 난 상처들 그리고 굳은 살들은 그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그시 감은 두 눈을 타고 눈물이 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의 지난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이죠.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 노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그의 열정과 노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광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남자가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던 남자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보았습니다. 그 과거 속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포박하여 옥에 넘기는 자신의 흉악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빛과 많은 물소리 같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참된 빛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자신이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통달했던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 수사학, 히브리의 모든 율법과 토라와 탈무드,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그 지식들과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의 기대와 가문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변한 그를 보면서 집안의 어른들과 친했던 동료들, 또 대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려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또 보았습니다. 전에 자신이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들이 당했던 고난을 이제 자신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메맞고 배가 파선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있는 자신의 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모든 일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겨주심에 한없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평생 동안 주홍글씨 같이 새겨져 있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박해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짐을 등에 짊어지고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거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결코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돌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든지 공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일하여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그의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속에서 그는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은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부득불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급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그 몸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단의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고난으로 연단이 되어 있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는 참으로 견뎌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절히 이 고난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되실 수만 있다면, 비록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육체의 가시마저도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그 시간들을 그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찰나와도 같았던 인생의 여정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가 당도하게 된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축축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냉기가 온몸을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음식과 간수들의 고함 소리, 날이면 날마다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이 세상을 떠나는 감방의 동료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 그의 평생의 헌신과 섬김의 종착지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우리라면 어쩌면 대단히 서글프고 자기 연민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자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창백한 혈색과 깡마른 몸과 야위어버린 얼굴, 힘이 없어서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남김없이 이 길을 올곧게 걸으면서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온 삶에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그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온전히 벗고 진정 새로운 생명을 누릴 소망으로 하루하루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땅에 누워있고 자신의 영혼은 허공을 날아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이끌려 올라갔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어떤 고통도, 어떤 번민도, 어떠한 슬픔도 없는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날이 자신에게 현실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였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슬픔과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던 냉기보다도 더 매섭게 자신을 찔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남자가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어떠한 것들을 그 아들에게 직접 보여줬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디모데는 이 남자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함께 군사된 자로서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거짓으로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죠? 이 남자가 디모데에게 썼던 이 모든 말들은 참으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서 이 남자와 함께 했고 그의 모든 당했던 일들의 증인이었습니다.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통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배를 타고 또 육로로 또 산을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여겨져서 내어 버림을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 디모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님의 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건짐을 받았던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죽음의 생사를 오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한 대를 빼고 때린 거예요. 3번이나 맞고, 그죠? 태장으로 맞고, 기품에 주야를 보내고, 강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이런 숱한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런 죽을 뻔한, 심지어는 잠깐 죽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게, 그보다는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약간의 다소간의 원망과 또는 불평이 먼저 나오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느냐? 그냥 사도 바울의 건짐의 기준은 그냥 살아있으면 다 건져진 것인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이 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자신이 빚진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아까도 그랬죠. 마치 주홍 글씨처럼 이 가슴 한복판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수치스러운 이름, 박해자였다는 것, 주님의 핍박자였다는 것. 그 기억 속에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원래대로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요, 어쨌든 당연한 일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만난 누구하고도 해코지하거나 그들을 해하거나 악인으로 살아온 적은 없으신 세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 때도 좀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도 집회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구원받은 성도님들께도 또 저에게도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우리의 이 주제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장세하게 지금 상당히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예의일 수 없었어요. 그분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들 앞에 저도 예의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복음에 참여케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는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것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편지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마메리틴이라는 지하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다 옆에서 본 사람인 디모데입니다.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서 살면 저렇게 죽겠구나 싶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깝고 서로를 믿는 사이가 아니면 이 삶의 진짜 정체가 뭔지를 함부로 보여줬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왜?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는데? 디모데가 어때요? 나도 제 명대로 살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렀을 만큼 디모데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삶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사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세상의 지식을 거슬러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미움을 받고 못 살게 굴고 평안하지 않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하지 않게 살려고 하면 뭘 또 안 받습니까? 박해도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1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자주 묵상합니다만 그 앞에서 제가 정말로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의 종류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감옥에 갇힌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 그와 같은 박해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박해의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꼭 우리의 살과 뼈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동료들로부터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사람,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한가위 추석 명절 때도 혹시 친척들 모였을 때 친척들 분위기 쎄하게 하실 분들 계신가요? 무슨 이야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집니까? 네, 잘 아시죠? 예수님 얘기만 하면 어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거든요. 분위기를 파악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재밌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딱 모두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버지 좀 나중에 하시지 그런 생각들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부더니도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되셔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박힐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당에 필요한 이러한저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박해이며 핍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왜 오느냐?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문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전혀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딱 뭐만 빼버리면, 예수님만 딱 빼버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친절하게 배려심 있게 대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만 빼버리고 예수님만 빼버리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편안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졌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50데나리온 빚졌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1데나리온도 빚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자신이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그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 이 구원은 일종의 거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주님 저에게 이 정도 해주세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래를 하고 있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흥정을. 그런 수준까지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엇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빚진 사람인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괘씸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참 괘씸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 다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성에 차지 않을 마당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지 못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막 목록이 막 리스트가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삶, 이에 합당한 결과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치자면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셔야 돼요? 그 노년에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시녀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노년을 맞이하시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맞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게 맞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보통 사람보다도 한참 못한 인생의 나락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의 삶을. 그것도 얼마나 추웠던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둔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이런 부탁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하찮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는 디모데한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보통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길이 너무 힘들면 절대 여기로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1절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 이 문체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양반이 이게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맞느냐 싶은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좀 전파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명령문이에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2절의 행동들은요, 누가 했던 행동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처럼 행동해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형수로.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기의 참 아들 된 아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고요.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느냐 했을 때 제가 정말 죽기 전에 할 말이 뭐 한마디 두마디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다가 감옥에 가서 사형수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행동을 똑같이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왜? 그것이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갚고 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때가 지금 이르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때가 지금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남았습니까?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청중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돈을 씁니다. 맞죠? 저는 근래에 아주 인기 스타인 이 강사들의 강연을 많이 들어봤어요. 말 잘하대요 진짜. 어쩜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쏙쏙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청중들의 가려운 데를 이렇게 잘 긁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불려가서 강연도 하는 것이겠죠. 한번 강연할 때마다 강연료가 얼마씩입니까? 몇 배, 1000단위도 넘고 어떨 때는. 그런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서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내 귀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 집회에 초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오지 않아요. 우리 좋아했어요. 동북교회 식구들 구도자만 해도 10명이 왔어요. 와 진짜 10명이나 왔어? 10명. 10명인데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 귀한 영혼들이죠. 그죠? 그 숫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 귀에 맞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몇 명이 모여요? 몇백 몇천도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팟캐스트에 올린 영상 조회수가 몇만씩 나옵니까? 100만, 200만 가볍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풍조가 어디로 들어오면 끝입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끝입니다. 이제 그게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말씀, 더 이상 성도들을 좀 괴롭게 하는 말씀, 입 바른 말씀, 이런 말씀들 전해지면 싫어, 부담스러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 성도들이 누구의 성도들인데요? 주님의 성도들 아닌가요?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성도들이 성도들인가? 대단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풍조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사실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엄청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참 전 눈치도 없죠. 제가 원래 눈치가 없어요. 제가 사람들 눈치를 잘 안 봐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애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그런 부류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눈치를 볼 그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눈치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눈치 없이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전하신 대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몇 명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돼서 우리의 이 습관에 젖어있던 경건치 못한 생활들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디모데의 마음은 참 만감이 교차할 거죠. 그죠? 자신의 아버지이며 스승이며 기둥 같던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마치 유언장처럼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은 6절 읽겠습니다. 제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도다.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이렇게 병에 담긴 것을 다 포도주를 붓게 되면 병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어서 드려진 그 포도주도 다 어떻게 됩니까? 재물과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모든 시간을 마치 부어져서 완전히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제사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했죠.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다. 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싸워왔던 그 싸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을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그죠? 마라톤 하는데 한 20km 정도 달리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한 40km쯤 달리다가 포기하면 어떤 겁니까? 완주 못한 겁니다. 한 42km, 한 200m 남은 거예요. 42km 달리다가 포기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주 못한 거예요. 그죠? 42.195km를 뛰어야 완주한 자로서 완주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20대, 30대에 반짝하고 사라져버려요. 그 한 20km 달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주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 40대, 50대쯤 달려가다가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어. 중년의 위기 아시죠? 바람만 불어도 서럽고 눈물 나고 남자분들이 더 위험하다 하대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나 하면서 맨날 집에 가봐야 이제 사춘기 들어간 고등학생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하고 아내는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니까 더 위기가 세게 온다던데, 그래가지고 그때쯤 해가지고 한 50대쯤 돼가지고 잘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신앙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있을 때는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승진하셨는데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신지 그분을 욕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젠틀하게 할 수 있지?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50살까지 한 선교단체의 간사였습니다. 간사.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그 단체에 쏟은 거예요. 선생님 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50살 딱 되던 날 새해 아침에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라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셔가지고 골프를 잘 치셨어요. 골프를 얼마나 잘 치냐면 거의 준 프로급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치신 그 티 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이면 그 주변의 사장님들, 그 선생님들은 상대가 안 돼요. 사장님들 골프 오래 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팀을 이뤄가지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골프 치고 음주 가물을 즐기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제 젊은 그 후배들이 그 교감 선생님 진짜 멋지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젠틀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50살까지. 그냥 풍겨나요. 그게 자연스럽게 풍겨나. 근데 뭔가 헛헛함이 있었을까? 마음 안에 허무함이 있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 신앙의 길에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즐겁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길을 완주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기혼 형제님들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밤집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나이를 점점 더 먹으면 먹을수록 등 위에 짊어지는 게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은퇴할 시기가 되기 전에는 더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가야만 하는, 가야 하는 나도 점점 몸이 한 곳 두고 고장이 나. 옛날에는 막 경주만 같이 달려갔다면 지금은 당나귀만도 못해, 지금 속도가. 그런데도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주만 같이 달릴 때는 내가 가벼워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 이고지고. 처음에는 자녀들만 챙기면 됐는데 여기서 저도 한 10년, 15년만 더 흐른다면 제 부모님들도 더 챙겨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가 점점 더 오게 되고, 그 가운데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해야 되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다, 이렇게 모두 고백할 수 있는 동북교회 성도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감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혹시 이날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와서 끼익 하고 감옥의 철문을 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간수를 따라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그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의 발목에 메어져 있던 쇠사슬이 쩔그렁거리면서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형대가 저만치 보였습니다. 그곳은 이미 여러 명의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는지 이곳저곳 피가 낭자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이 늙은 남자는 그 비릿하게 코에 느껴지는 피 냄새와 또 그 형장의 이 사무라치게 이 두려운 분위기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이루어줄 사형대에 그의 목을 대었습니다. 성도님께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남자가 누구신지는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은 옥중서신이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훨씬 지금보다 자유롭고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을 때 이미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께 유익하기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의 소원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한켠에 항상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던 그의 부끄러운 이름, 박해자요 핍박자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중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기까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안락과 풍요를 포기하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 한들 그것이 무엇 나에게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하는 고백을 온 삶으로 증거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이분과 동일한 입장임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불할 분량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많이 빚진 자는 많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많은 빚진 자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 빚을 주 앞에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사실 그 편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쓴 것은 이 편지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편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또 주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